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누차 귀가 닳도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런 불구 우상에 번번이 빠지면서 하나님 마음 참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진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잘 들으면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우리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요소서마다 우리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장 리얼하게 일깨워주는 그 말씀이 모세오경 통독 마지막 책의 신명기 말씀이 그것입니다. 신명기란 그 구약성경의 책의 제목이 히브리 원어가 훨씬 더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책의 제목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거듭거듭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라는 게 그 책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 들려주던 말씀, 그 말씀을 이들이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는 아마 다르게 기록될 줄 압니다. 여기 순종하는 백성이 있다. 여기 잘 듣는 백성이 있다. 이렇게 되라고 아마 오가는 세대 진면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계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너희 이런 존재들이다. 이거를 대목이 먼저 등장합니다. 10절 앞부분 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도다. 옛적은 언제를 말합니까? 정확한 시점 모르지만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수에 7만은 가치도 없는 민족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라고 별 볼 일 없을 때에 그때 옛날 거의 태동되기도 전에 민족이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의 감흥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 이런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이런 광야를 가다 리얼하게 겪게 되는 것이 갈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 때문에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거든요. 갈증은 물이 절실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행객 길을 지나다가 아주
실이 그냥 아주 풍성한 집이 가득 담긴 포도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잘 먹고 갈증이 쫙 가십니다. 그때는 그 포도송이가 그 여인 곁에 전부입니다. 이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 하나님 택하셨을 때 목타는 여행객이 포도가 전부인 것처럼 너는 나의 전부였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었다. 이런 감흥을 하나님이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포도송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희들은 무화과 나무지만 지금 세월이 가면 조금씩 비료를 적혀주니까 열매가 좀 적어지는 처음엔 굉장히 실했어요. 햇볕 딱 노출되면요, 뭐 새들이 사방에서 와서 다 뜯어먹어서 그렇게 당도도 높고 좋습니다. 이 첫 열매는 힘과 번영과 젊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첫 무화과 열매처럼 민족의 시작을 열었을 그 당시의 첫 인물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족적인 세 사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걸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같은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정말 잘 순종했고 잘 들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거든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덜하지만 과거에는 첫 아들 얻는 기쁨,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조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밉지만 아브라함의 한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시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내 눈동자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으면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게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맞아. 그래야 사랑은 이 상호관계거든요. 하나님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존중할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흑역사를 대하면서 문득 우리 모두 다 아는 이런 말이 떠올라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들이 그랬거든요. 믿는 도께 발등 지킨다. 발등 찍히면서도 믿어주시고 또 찍히고 그거 되풀이었어요. 혹시나 핵신이 했더니 역시나구나. 그러면서 또 실망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처음 본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10절 뒷부분이에요.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더라. 바알보올 가나안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인데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보올에 가서 큰 난리가 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바알보올이란 흔히 보올의 주 열매주인데 바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라는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부올은 이 선이 섬기던 부올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방신 이름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바알 주 또는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배신 행위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동댕이 치고 엉뚱한 일개 부족의 신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뭐 비교할 대상이 거창한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덜 섭섭하죠. 그래도 안 되지만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손으로 잡지도 못합니다. 목구멍으로 숨을 쉬지도 못합니다. 이 바알보를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는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면 아이 배지 못함이라 잉태함이 없으리로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을 전체를 대표할 때 쓰는 고유명사입니다. 상징적 이름이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믿었기 때문에 많은 지분을 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좋은 이름의 에브라임, 범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될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 잃게 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새가 날아가는 휙 안 보이거든요. 그래 빨리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다. 죄의 대가로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이방신을 주인으로 삼은 대가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빼앗아 버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이 화를 당하리로다. 두 가지 심판을 말해줍니다. 먼저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빼앗아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이 자녀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를 끊으신다는 거죠. 엄청난 형벌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 그들이 화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가 떠날 경우와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야단을 맞아도 혼이 나도 심판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축복인데 떠나면 축복도 저주가 됩니다. 그 어떤 회복도 다시 시작함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리셔도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끊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 인생 주인 바꾸면 안 됩니다. 이제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건대 두로가 거친 들에 심긴 나무 같으리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 자녀를 살인한 자로 끌어내리로다.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이고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해상 상업 도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서 성경에 두로라는 여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선처를 거느리고 많은 부를 누렸던 그 나라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융성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항상 에브라임과 두로 같이 연결됩니다. 두로를 봐라 이 말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융성하더라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무너진다 이 말씀을 이 두로에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그들에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마른 유방을 주셔서.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악화돼 가지고 하나님께들이 뭘 주겠냐고 물으면서 강한 채찍으로 아예 끝장을 내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더 이상 회복 불능할 정도로 갈 때까지 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망하는 걸 정말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이방신 섬기는 이 우상 시대가 빨리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민족을 전체를 버리지 않은 시대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걸 간절히 원한 거예요. 알배지 못하는 태와 젖마른 유방을 달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미 당시 애들은 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
인간 호세아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잘못을 짓더라도 다른 길 가더라도 끝까지 가서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중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분명 경중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 하늘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할례를 행한 장소가 길갈이었고 요단강에 주선 12돌을 세웠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신앙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길갈은 굴러 떠내려가는 모든 죄악과 이 광야의 모든 정말 흑역사가 다 떠나갔으니 세민족으로 살아라, 이게 길갈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갈마저 우상숭배와 타락의 본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장소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뭐 그런데 그 장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기 거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과거 수치가 다 흘러갔다는 의미의 길갈에 불순종과 배신을 상징하는 장소로 바뀐 것은 그 장소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거든요. 누가 거기서 사느냐? 그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영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LA 사람 몹쓸 곳이 된다. LA 자체가 뭐 장소가 더럽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 꾸려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우리도 그 마음을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길갈 우상 숭배와 타락의 장소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미운 털이 박힌 오리알 신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음의 말씀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너희 흙이 들어가 너희들 안 본다 이 말인데, 사실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는 떠났지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떠난 것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으셔요. 죄 지은 그들을 거룩한 길갈 우상숭배 온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과 이전 관계처럼 개선해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 지금도 간절한데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 이걸 이렇게 애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면 뭐하냐, 내 마음에 상처만 입는 것을.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여전히 이들을 참으로 반복적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15절 뒷부분이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시는 대로 사회나 국가의 무너짐은 대체로 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던 당시였으니까 백성들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살려고도 위에가 너무 무너지면요 힘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일탈이 아니라 다 그랬다고 말할 정도로 볼 때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놈은 제대로 된 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 텐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이런 통탄이 느껴집니다.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한 명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향한 심판의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변으로 들려오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 하나님과 딜하던 장면 나오죠. 40명 어떻습니까? 30명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아마 한 명이라도 하나 했었는데 이 모세가 중단했죠. 16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은 찍혔으니 그들의 뿌리가 말랐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비록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제대로 된 한 사람 리더의 없음으로 인해 에브라임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을 나무의 빛 이렇게 설명하죠. 나무가 찍히고 뿌리가 말랐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혹시 이렇게 죽은 나무에서 가끔 쌍이 돋아오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들로 산으로 가다 보면 그거 나오는 데는 내가 다 쳐내겠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가 이걸 그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인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주인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을 다 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걸 주인 삼으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며 철저하게 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져 영원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는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있겠죠. 있으면서 아마 꼴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17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었도다. 이 모든의 시작 무엇입니까? 아주 시작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웅변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었으면 아예 취급 안 하면 잘 들어야 문제 안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 속에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잘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며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셨던 말씀의 귀를 닫고 불순종하여 결국 멸망과 쇠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과 민족의 흑역사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고 온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엄청난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구구절절에 와야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겠다. 정말 잘 듣고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 방식이 주님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 듣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진정한 믿음도 아닙니다. 제 목회자 여러분 보면은 이게 선명히 구분이 돼요. 그건 종교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의 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곧 잘되는 길입니다. 그 길의 결국은 곧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 되었던 사울왕, 그가 무너진 것
듣지 않아서 무너졌고 왕위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오가는 세대 그대로 웅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우리 각자의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 잘 듣는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 그들은 하나님 멀리서 본 것처럼 보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당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꼬 더 분명한 순종의 사람, 더 잘 듣는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자리매김 마시고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시원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고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중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